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는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죠. 또 하나는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땅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전자의 기도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짤막하게 6절로 소개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또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아스라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영적 스타가 된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연이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이벤트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어 있는 기도자,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가 삶이 되는 분들의 기도에 잘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 자녀 성진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취업이나 자격증 시험을 두고 매일 365일, 1년, 2년 꾸준히 기도하신 분과 시험 하루 이틀 전에 반짝 기도하신 분, 어느 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실까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불응답하셨다고 여기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요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사단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제 이 땅의 기근이 끝나도록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요 42절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나오는데 독특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이거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엘리야는 날씬했다, 뱃살이 없었다, 기가 막힌 허리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부가 원망하죠. 이 원망을 들은 후에 엘리야는요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17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엘리야는요 사람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아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언제까지 호소합니까?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떡을 빌리러 온 친구 비유, 그리고 18장에서 억울한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에이 뭐 될 대로 되겠지 너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가라 큰 소리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넘어가서 쫙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기근이 들었습니까? 건강이 말랐나요? 물질이 말랐습니까? 자녀들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간절한 기도는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셔서 잠깐 기도하는 것, 이게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기도해도 안 되면요,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는 간절함을 또 보여야 되겠죠. 아멘.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피곤하지만은 이만큼 절박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내가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내가 굶으면서 그만큼 간절하다, 절박하다, 이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참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는 이만하면 되었겠지 생각하고 옆에 있던 사환을 부릅니다. 그리고 저기 바닷속에 가서 구름이 보이나 보라 라고 합니다. 일기예보가 없을 때 비올 징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비가 낮게 난다든지 또 어르신들은 무릎이 쑤신다든지 어린아이가 푸푸 날구질을 하면 비가 올 모양이다 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은요 갈멜산이 지중해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비를 몰고 오게 되면요 갈멜산에 제일 먼저 비가 들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에 먹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는 징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구름을 확인하라라고 했는데 사원의 대답은 아무리 찾아봐도 구름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한번 기도했을 뿐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간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야속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걸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또 기근으로 내가 가뭄 중에 있으니까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이스라엘 땅의 3년 반의 기근처럼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기도해도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밭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성도는 야 주일 예배만 가지고 안 되겠다,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해보자, 금요 성령 집회 참석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새벽 예배 참석해보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금식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직장 휴가 내고 기도원에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요 약속하게도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20일, 40일 작전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기도원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망되고 낙심되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겪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면요 그 실망과 낙심, 포기가 이해됩니다. 이럴 때 눈을 들어 엘리야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43절을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이론적으로 이때쯤이면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되죠, 실망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뭘 원하십니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원의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사원을 보냅니다. 두 번째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사원을 보냅니다. 세 번째도 응답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보냅니다. 다섯 번째 보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자 7번까지 다시 가봐라 확인시킵니다. 여기에서 7번은요 단순한 횟수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때까지입니다. 아멘. 만약 7번째도요 먹구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7번에 70번이라도 700번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라고 했을 겁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릴 때는요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즉시 오냐라고 답을 주실 때가 있죠. 엘리야의 갈멜산 번제단에 불이 내린 것처럼. 또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의 기도처럼요 안 돼, 거절의 응답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다려라,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언제까지 기다려라, 기한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몇 달짜리야, 1년만 기도해, 아니면 이것은 3년 후에 몇 날 며칠 정해주시면 우리가 분명히 참고 기도할 수 있겠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조급함이 일어나게 되죠. 역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에라 그만두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인생의 골짜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안 되는 거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한 번 더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응답의 비가 바로 이때 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멘. 그냥 기도하다 말고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중도 하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요 엘리야처럼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1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직 비의 징조가 없습니다. 아직 먹구름이 일어난다든지 사방이 캄캄해진다든지 천둥 번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그 전에 수행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빨리 먹고 비 올 준비를 하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구름이 뜨기 전이에요. 여전히 마른 하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아합은 하도 성격이 목된 캐릭터인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비가 안 오면요 엘리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 하늘 일을 누가 합니까? 기상대에서도 그날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엘리야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엘리야는요 청든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열려 구름을 보았고요,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구름 속에 감추인 장대의 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44절에 보게 되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7번 기도했을 때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이제 그만 먹어요, 기송강이 범람할 테니까 오는 비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으려거든 빨리 마차를 타고 강물이 넘치기 전에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강은 두 가지입니다.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년 내내 흐르는 강은 어떤 강? 요단강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물이 바닥으로 스며드는 건천, 와디라고 하죠. 이 기송강도 와디입니다.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이 지도에 보게 되면요, 기송강은 여러 개의 시내가 합류되어서 흐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강이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넘치고 길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시스라 군대가 기송강의 전차들을 주둔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갑자기 비가 오게 될 때 이 전차들이 기송강에서 떠내려간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 기후 자체가 지중해 성 기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내리는 비는요, 늦은 비예요. 이 비는 저 동쪽 사망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비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건조한 기후가 되는 거죠. 이때 내리는 비는요,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늦은 비는 11월에서 3월까지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 비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농사에는요, 이른비에 잘 되는 농사가 따로 있고 또 무화과처럼 늦은 비에 잘 되는 농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합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비는요, 강수량을 많이 담고 있는 무슨 비예요? 이른 겨울비에 해당됩니다. 이 비가 지금 올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이 이른 겨울비, 장대비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요, 그것은 달라집니다. 기도 안 하고 보는 사람은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보고도 그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고 손바닥 구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장대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봐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믿음대로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보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보이는 것이 바로 실상이고, 눈 뜨고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이는, 이게 바로 진짜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은 보이는 게 가시밭인데 무슨 시온의 대로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니,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가시밭이 보일지라도 기도하면요, 시온의 대로가 보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내일도 염려되고 한 달 후도 걱정되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죠. 눈 뜨고 내 상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눈 감고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음성이 들리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기대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려면 걱정만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다 품고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락의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4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또 성막 가운데 임하실 때에 구름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 성전 복원식에도 구름이 덮였습니다. 자,
구름이요 비를 가져오는데 이 비가 메마른 땅을 대지를 다시 살리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는데 뭐가 일어나요? 구름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름을 먼저 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구름을 적용하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지를 살리는 비라는 축복이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구름이 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사모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 또 근심,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먹장 구름들을 내 삶 가운데 막 일으키는 겁니다. 왜요? 아,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아멘. 이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름이 일게하듯 막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게 걱정, 근심,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괜찮은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을 폄하해서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폄하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염려,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애가 감기라도 걸려야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름을 일게 만드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름이 있어야 비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너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드디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먹장 구름을 일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축복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나 보다, 드디어 인생의 가뭄을 끝장내려고 하시나 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나 보다, 아멘. 뭐 하면 돼요?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7번 비가 내릴 때까지. 아멘. 그러나 모두에게 구름이 비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난이 축복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름이 비의 축복으로 다가오고 아버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45절에 보게 되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아멘. 결국 비의 응답을 주셨고요. 근심 걱정거리들이 그 응답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먹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가뭄 가운데 있나요? 한 번 이벤트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가 삶이 되어 있고요, 매일 새벽으로 매일 저녁으로 때로는 검색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에 먹구름이 일어나게 될 때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구름이 있으면요, 축복의 비를 기대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한숨 쉬고 포장마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구름 속의 장대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름이 비의 축복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